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전면에 걸개 그림이 바뀌어진 것을 보실 겁니다. 가운데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누구죠? 고은비 자매가 이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 장의 사진에서 사람 얼굴만 띄어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몇 살은 빠졌더라고요. 혹시 빠진 사람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실수한 거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이거 참 시험에 든다 그러면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다시 만들어야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소명을 늘 앞에 볼 때마다 리마인드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 교인이 부활의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죠. 또 두 번째는 전 교인이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전 교인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교인이 하늘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22년 전에 개척을 했고 또 그 기간 중에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소명 3가지를 온전하게 이룸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세상 속에 교회에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항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드리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업수히 여기고 빈정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로 출발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교회다운 교회의 실현을 위해서 실현 아니고 실현을 위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한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서 목자 또 양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자로서 또 목원으로서 교인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건강한 목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주목해보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일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주님은 한마디로 탁 던지는 말씀이 내가 문이다 그러셨어요. I'm the door. 내가 문이다 그랬습니다. 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이 없으면 드나들질 못합니다. 저희 집에도 대문이 큰 것이 하나 있고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문이 있어도요, 열 수 없으면 내 집인데도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올 때에는 집사람과 같이 나올 때는 그거 신경 안 쓰는데 혼자 나올 때에는 작은 대문의 키를 꼭 갖고 나옵니다. 근데 자주 키를 안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주문을 집으면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첫째는 문 밖에서 집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문 좀 열어줘. 그러죠. 근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니 미안하더라고.
집 안에 있는 사람 또 불러내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고, 더더구나 비나 조금 내렸다 하면 영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불러내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뭘까요? 담터놓고 넘어갑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내 집이잖아요. 내가 내 집 담터놓고 갈 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담터놓고 넘어갈 땐 누가 볼까봐 마음이 조금 졸이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는 같이 다른 사람들 그걸 타고 넘어오면 안 되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문이 열려 있으면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이라는 것이 있고 열려 있어야 유용한 것이지, 문이 안 열려 있으면 드나들 수가 없구나. 제가 키를 안 갖고 나왔을 때 겪는 그 작은 일들을 제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말하시는 의미를 알려주셨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그 문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꼴은 뭐가 꼴이죠? 짐승의 먹이입니다. 그렇죠? 짐승의 사료, 먹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영의 양식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자,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문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약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약속해 주셨죠. 예를 들면 지금 10장을 보았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문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진리가 되신 분이시다.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합니다. 요즘은요, 종교 다원주의다 또는 무슨 뭐 인권이다 해가지고 여러 잡소리들이 많아요. 그건 제가 잡소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떠드니까. 근데 뭐 종교 다원주의를 볼 것 같으면 결국 종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 거 아니냐, 다만 가는 길이 틀릴 뿐이지라고 말을 하는데, 가는 길을 다른 종교도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럼 못 해요. 그 다음에 또 인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떠드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잡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에 비해서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은 독선을 싫어한다. 내가 아니면 구원받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독선과 그 오만을 나는 싫어하고 저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제가 젊은 사람들 좀 상대해 왔을 때 많이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참 논리는 좋아요. 다른 사람들 차별하지 고 똑같이 대해야 한다. 좋죠. 좋아요. 그런데 유진자매,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유진 씨, 나는 유진 씨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편협한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 나는 온 세상의 여자를 내 가슴에 다 품을 수 있으니 내가 다른 여자하고 좀 사귄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포용력 넓은 남자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기해봐요. 그걸 죽이지 살려. 아니, 논리가 그렇듯하더라도 적용시킬 것이 적용시켜야지. 아무나 같다고 그렇다하게 들린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세상의 모든 진리 가치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논리가 얼마나 자기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길은,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진리라고 말해야 진리지. 사람들 눈치 보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I'm the door. 내가 문이다. I'm the way. I'm the truth. 내가 길이고 생명이다. 이것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성전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외치고. 그런데 그가 외치는 말씀에 가만 들어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증명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게 매우 애매모호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참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물 위로 걸은 걸 보니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했던 걸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현장에 다 있었잖아요. 다른 일반인들은 띄엄띄엄 봤다더라도 적어도 12제자는 다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현장에서 보고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과 도둑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니, 많은 대조시키거나 대비시킬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도둑을 대조시켜갖고 도둑은 이것 때문에 오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대조시켜 주님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그분의 양으로 삼고 그 양이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예, 도둑이 자선사업하러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예, 도둑이 뭐 휴양하러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둑의 유일한 목적은 훔치는 거예요. 훔치다 발각되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도둑의 주된 목적이다. 근데 거기에 대조시켜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참 여기가 중요한 말이신데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를 하십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으실 겁니다. 다은이도 그런 기쁨이 있었지?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 그전에 비해서 더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인가? 아니면 그때보다 더 마음에 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애달픔이 있고 그런 사태는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은이야 그때보다 훨씬 좋은 삶입니다 말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를 향한 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소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느꼈던 그때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가 마치 정직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박성희 자매가 남편하고 결혼한 지가 25년 지났어요. 실버 애니버서리가 됐네. 네. 그런데 이영수 형제가 성희 자매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건 내가 당신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박성희 자매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이구야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다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시다 그랬는데 내 영혼의 잔이 넘치나이다고 갈수록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의 잔이 빵꾸가 났나이다. 다 세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안에 바로 사는 삶이 뭔지를 너무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그 마귀는 뭐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훔쳐내려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죽이고 짓밟아버리고 멸망시켜버리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네. 마귀가 그런 짓을 하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너무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죽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 불의한 자, 죄인 된 자, 건강한 자, 경건치 못한 자, 연약한 자였을 때 주님은 이니시티브를 잡고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이고 이제부터는 그 화목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시작으로 우리를 더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다?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뭘 향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맨날 주저앉아가지고 첫사랑 타령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계속 주 안에 있는 더욱 풍성한 삶으로의 출발점을 막 통과한 것이 구원받은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위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나들면서 들어오고 나가며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식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건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필수적인 겁니다. 너 먹고 싶지 않으니까 한 달 안 먹었다가 입이 심심하니까 또 한 열흘 먹었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데일리 제가 전에 미국에서 어떤 잡지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식탁에 앉았는데 성경 디시 접시 위에 성경책이 하나 딱 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포크 앤 나이프를 들고 막 이제 썰으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가 찍었는데 참 아이디어가 좋구나. 말씀을 썰어서 먹겠다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건강케 하시는 것이죠. 뭐 양식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나중에 또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배탈이 나셔가지고 병원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잘 낫지 않아서 어제 또 병원 가서 또 몇 가지 검사도 받는데 결론은 뭐냐? 계속 아무것도 드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속에 껐다 비우고 그러고 그러고 낫게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잘 못 잡수시고 수액을 좀 맞으시고 이제 그러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압니까? 병 들어서 사람이 죽잖아요. 병 들어서 병상에서 죽는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아세요? 다 굶어서 죽습니다. 암이든 뭐든 결국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먹고 있나? 그거는요,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요.
먹지 않고 건강해 주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그래서 간증 쓰라고 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은 거 일주일 동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주 앞에 계획도 세우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그날 하게 주시는 말씀 갖고 또 힘을 얻고 살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해야겠네. 어제 우리 목자장 모임을 새벽기도 끝나고 3층에서 했는데 우리 임동면 목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서 좀 간증 좀 써오라 하면 안 써온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65세가 그런 건 당연합니다. 20살 넘은 애들도 안 떠와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 그게 뭐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학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오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간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다나보다 조금 더 몇 개 더 나와서 몇 분들 못 읽었는데, 네. 근데 그게 뭐예요? 중고등학교 청년들부터 말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한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중에 죽으면 제 묘비에다가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쓰면 좋겠냐면 간증 쓰라고 한 목사. 매일 기도, 새벽 기도 나오라는 목사. 여기 죽다. 뭐 이렇게 써서 좋겠어.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셨는데, 선한 목자가 되셨는데, 선한 목자니까 우리는 양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이루고 있는 중동 지역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와 양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친밀하기보다는 이게 뭐지?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요즘 세대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극복이 되어져서 목자가 뭐고 양이 뭐고 목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뭐 이런 걸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상식만 가져도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와, 굉장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목자가 서로 아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시는 것 같은 그런 알미고 그런 수준의 알미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있는 3절, 4절에서 보면은 주님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오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짐승들이 주인을 알아보는 건 참 신비해요. 우리 집에 있는 화리가
부활이 이제 부는 먼저 갔고 활만 남았는데 얘가 상당히 똑똑해요. 제가 집에 이제 돌아갈 때 제 집 밑에 집 그 마당에 주차를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 집 마당은 좀 좀 얕으니까 우리 집 개가 있는 데서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차를 딱 대고 있으면 우리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요. 짖는 게 아니라 낑낑거려요. 빨리 와서 자기 좀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성을 아는 게 아니라 뭐까지 안다? 자동차 엔진 소리까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차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 올 땐 그렇게 안 해요. 제 차 소리만 나면 가서 그 소리를 지면서 말해 빨리 오라고 난리쳐요. 참 그 짐승도 영악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도망을 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잡소리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뭐 종교 다원주의다, 인권으로 말미암은 무슨 뭐 동성애 옹호를 하고 막 많은데 그런 얘기는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좇고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졸업생들, 우리 신학교 졸업한 졸업생들 한 20, 30년 후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다 돼가지고 있는데 딱 만났을 때 김대훈 형제, 김대훈 목사 그러면 깜짝 놀라요. 교수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하시냐고. 아니, 제가 생각하면 좀 우습더라고요. 이름 하나 기억해줘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신다. 또 어느 정도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양으로 삼으신 뒤에는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럴 때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한마디 해야죠. 뭐라고? 할렐루야 그래야죠. 제가 부흥사 출신이 아니라서 이거 할렐루야 잘 못하는데 교수 출신들이 좀 그래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 등을 주님께서는 철저히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음을 알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목자요, 인도자요, 보호자로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철저히 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수준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 부활로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이런 수준의 삼일체 하나님의 수준의 서로의 알매 수준까지도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양들을 위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냐?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뚜렷한 특징들 중 하나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하트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말을 잘 들어보면요,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랬어요.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어서 양을 움키려고 하면 자기가 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양을 건져냈다. 이건 목숨 건 사랑이잖아요. 목숨 건 행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실제로 목숨을 드리셨잖아요. 우리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요한 1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꾼들에게는 일당을 받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일하는 유일한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당 받는 돈에 관심이 가 있어요. 양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목자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양을 끝까지 지킨다.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 13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맹수가 오면 어이쿠야 큰일 났다. 걸음만 나서라 도망가고 양들을 팽개치고, 이제 이게 삭군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하고 싸우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통해 인간은 구원을 받으며 그분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사람들을 주님의 양이 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일을 하는 분이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은 목자장, 목자, 예비 목자 모든 분들이 선한 목자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때는요, 본인들도 해당되지만 본인이 아닌 임명장 안 받은 분들이 더 크게 아멘을 하면 임명장 받은 분들이 기가 질려도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탁월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게 아멘하지. 예, 목원들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은 언제나 그들이 더 풍성한 삶, 더욱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도록 섬기고 돕는 것에 관심이 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원들이 아직 연약할 때에, 목원들이 아직 경건치 못할 때에, 그들이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 넘어질 때, 바로 그 시점에서 그들의 섬김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요, 선한 목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섬김과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들은 목원들을 철저히 알아야 하죠. 알아야 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자로서 목원들을 만날 때 처음 만나서 우선 표정부터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얼굴에 구름이 꼈다?
곧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데 눈에서 무슨 일이지? 오늘은 왜 기분이 좋아? 무슨 좋은 일 있는가 보다. 어이구, 우리 고민자다면 오늘 해같이 빛나네, 얼굴이. 뭐 그러면서 잘 살펴보고. 그래서 만나서 또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부단히 살피고 만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눈빛만 보아도 그 영혼 깊숙한 곳의 상황까지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관찰을 하고 돌봐야 한다. 그래서 구약 잠언 22장 23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고 보호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목원들이 처한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서 목숨을 걸어. 걱정하지 마세요. 목숨 걸릴 필요 없어요. 평상시에. 예. 우리 박 전사님 40세 남자들 돕고 할 때 목숨 걸 일이 있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시간 내라는 얘기예요. 시간 투자라는 얘기고요. 또 어떤 때는 필요한 밥도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경제적으로 투자라는 얘기고요. 또 내가 할 일이 있고 좀 한데 귀찮고 한데 꼭 만날 일이 있으면 귀찮은 거 감수하라는 얘기고요. 그게 목숨 거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요. 특별히 위급한 상황일 때는 우리가 대신 뛰어들어서 그를 구하고 죽어야 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그런 일이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숨을 건다는 건 뭡니까? 시간을 준다는 얘기고요. 시간 준다는 말은 만나준다는 얘기고 교제한다는 얘기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시죠. 그런 목자가 없는 교회, 그런 목자가 없는 사회, 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상상을 해보면 끔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자가 없는 사회 또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애탄 말씀하세요.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옆에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만나주고 격려해주고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런 목장이 될 때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건강한 목장이 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뭐야?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 맞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끝! 그리고 일주일간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 교회 모임이 주일날 와서 하루에 다 해치우고 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일날 와서 그날 다 해치우고 주중에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정태 경제 가정에서 부부 생활도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는데
하루 날 잡아갖고 그애들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나머지 날은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고 그래요. 그렇죠. 매일 만나고 매일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중에 좀 만나가지고 교제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건 목장 모임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주중에 펼쳐져 갖고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가 마치겠는데요. 목자들이요, 예비 목자들이요, 목자장들이요, 여러분들의 헌신에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보통 교회 같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로 끝날 것인가? 아니,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뿌리를 내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에 달려 있고요. 또 목원들이 어떻게 리더들, 목자, 유목자들의 말에 잘 협조하고 순종해서 함께 세워져 가느냐. 목자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모두의 해야 할 일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다 그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고,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임명장을 받은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목장, 또 그것을 책임 맡은 목자장과 목자들과 예비 목자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사표로 언제든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사표로 삼고 그분을 모델로 삼아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철저히 알고 살피고 또 돌보아서 하나님 각 목장들이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